어떤 개구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개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에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병든 개구리는 말합니다. 그냥 좀 지나가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드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이 병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는 병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개구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약 먹는 습관을 보면 아시겠죠? 약을 탁 입에 넣고 고개로 탁 젖히니까 고개를 젖혀서 죽게 됐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더군다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미래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입속에서 한 번쯤은 말해본 듯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아니면 삶에서 삶을 살아가던 가정을 이끌어 나가던 직장에서 내가 직장의 모든 일을 직원으로 때로는 사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던 우리들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속에 여지없이 나오는 변명과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선의 선택이라고 말이죠. 즉 내가 중요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목적을 잡고 선택해야 할 때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결론은 우리들에게 후회가 되고 결론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눈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픔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문제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연약하다라는 것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물들이 따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의 결과가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 바로 그 말 뒤에 이미 멈추어서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그 결과물이야 그 소산물이야 라고 말하며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신학자 중에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프로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반대 의견의 극부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선택한 결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선택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그 속에 선택한 결과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참 다양한 예로 설명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 책에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 빠져져 있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회당,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가 어려워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어져서 정말 한 시골 마을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회당에 좀 다니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작은 마을에는 회당은 없었고 루터교 교회당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지만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라는 말이죠.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질문했죠. 아버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 교인이니 루터교 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10대 소년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그에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배신을 가지고 한 가지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 이론이 무엇이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칼 막스,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안이 먹고 살려면 그렇게 선택해야 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원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바라봄으로 선택한 결과가 자선책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공산주의의 태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전에, 아니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차선책이 아닌 하나님이 최선책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중심, 내 모든 것의 상황의 핵심,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늘 제1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생명을 선택하랍니다. 자신의 삶은 바로 이 생명을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는 그 말처럼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정말 많은 교육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애굽인을 살해하고 히브리인들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행동을, 차선책의 행동을 최선책의 행동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근데 그 바꾸시는 기간 동안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를 하나님은 최선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로 그를 사용해 가세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하여라. 여러분, 이 말에 여호수아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모세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고, 그 결단 가운데 할례를 행했으며, 그 결단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 결단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이 언제든 마음속에 밀고 들어올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선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된 게 자신의 안목 때문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롯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 삼촌의 종들과 싸우지 않도록,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우리가 복받은 거 내가 잘나서 복받은 게 아니야. 바로 내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복인데 그 복을 우리가 덤으로 얻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이 롯에게 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싸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하고 선택의 길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았다라고 말이죠. 즉 선택의 기로에 그는 자신의 눈을 최선책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황불의 심판, 그것이 그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밤중에. 그리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때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눈, 안목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책임져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모압 여인인 룻을 아시죠? 여러분, 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나오미가, 야, 니들 나 따라오지 마. 니들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같이 다시 재혼하고 살아. 그게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대요?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룻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고 말하며 인간 무시도 당하는 모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모함 여인이 자신의 자신의 모든 우상을, 자신이 섬겨왔던 신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 자신이 속해져 있는 가문을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가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우편에, 저 신들이 너희 하나님이면 좌편에 서라. 근데 그들은요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제1로 둬야 된다는 건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안에 서지 않는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이 아닌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죠.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마치요, 등산을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아이들과 등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입이 빨 나와가지고 아빠 언제까지 가요? 얼마만큼 가야 돼요? 다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늘 그래요. 특별히 둘째는 출발했는데 언제 도착해요? 그래요. 지금 출발했는데 지금 출발했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짧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50분 걸려. 그러면요 50분 내내 생각날 때마다 아빠 다 왔어요? 아빠 다 왔어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결과를 알아야 견딜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여러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도 못 견디시겠어요? 이거 싫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우리를 견딜 수 있어요. 1시간만 걸어가면, 한 달만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복이 저기에 있다라고 안다면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결과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상황 속을 견디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결과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상합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과를 알지 못한다라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걱정이 밀고 들어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그때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하염없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의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분이 6.25 가운데 전쟁을 하다가 그만 북한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심한 고난도 받으시고 그리고 심각한 모독도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공산당원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교이고 또 예수를 믿는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루는 작정을 하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마에 권총을 딱 들이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예수 믿지? 그럼 지금 네 하나님한테 내가 오른쪽에 성경책을 잡고 있는지 왼쪽에 성경책을 잡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만약에 모르면 네 하나님은 가짜니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한 후에 허버트라는 대위였던 목사님이 눈을 들어 그 공산당원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공산당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춰봐. 하나님은 왼쪽이라고 말씀하셔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셔. 그러자 허버트 목사님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훗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것이 기쁘기에 그 상황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면 돼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총을 이 목사님에게 던지고는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풀려났고, 그리고 간증하며 첫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것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올 한 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설령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